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심판과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할 저희를 그 보배로운 피로,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저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원받은 형제매님들 이 자리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알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이 세상에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저희는 한시라도 올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능력과 권능은 주님께만 속해 있사오매 주님께서 두루 행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온전히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다면 깨닫게 도와주시고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자비하신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 마태복음 22장 찾으시겠습니다. 네, 2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리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노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데도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거기까지. 원래 우리 이완 목사님이 오늘 미국에서 오시는 날인데 오늘 좀 더 일찍 오셨으면은 제가 안 나와도 되는데 지금쯤 아마 도착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황이 없을 것 같아서요. 좀 늦게 오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22장은 우리들이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 이 공생애 하시던 중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면 회개치를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두 아들에 대한 비유도 말씀하시고 포도원 비유도 말씀하시고 다시 재차 혼인잔치 비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22장 이 말씀은 이 성경 전체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장에 속하고 우리가 이 22장을 잘 이해한다는 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22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다시 비유로 하는 말은 21장에 두 번이나 두 아들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포도원 비유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물론 여기에서 임금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고 아들은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혼인잔치를 예비해 놓고 미리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에서 미리 청해 놓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에집트에서 선택하시고 불러내시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분이 메시아로 오시니까 영접해야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 말씀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초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오기를 싫어하고 임금은 더 간절하게 오소서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아예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외면하고 나중에는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노예에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아주 진멸하게 만들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원래는 초청 대상은 아니었던 사람들을 누구든지 불러 모았습니다. 오라고 불러 모았는데 혼인 자리에 손님이 이제 가득하게 됐는데,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오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지적을 하고 어째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런 말을 하니까, 제가 유구무원이언을 수족을 결박하게 해서 바깥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씀 속에 너무나도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임금이 잔치를 예비했는데, 이 잔치는 2절에 말씀한 대로 아들을 위한 혼인 잔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셨는데 이 잔치는 그리스도를 위한 잔치입니다. 그리고 4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이 말대로 모든 것이 갖춰진 아주 풍성한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초청한 잔치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영광스러운 잔치고, 그리고 잔치라는 말 속에 기쁨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쁨의 잔치고, 이건 먼 땅이 아닌 먼 하늘에서 초청하는 그런 잔치입니다. 잠언 25장에 보면은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여름날에 냉수 같으니라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먼 땅에서 온 좋은 소식이 정도가 아니고 먼 하늘에서 온 초청의 잔치잖아요. 그 먼 하늘에서 온 초청의 잔치고, 이것은 청한 사람들에게 일단 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미리 약속이 돼 있었고 기약이 정해진 그런 잔치였습니다. 언제 잔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그 다음에 잔치에 올 사람들을 미리 말씀해 놨고, 잔치가 열리기 때문에 청한 사람들에게 오라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걸 봤을 때 이 잔치는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예비한 잔치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아주 풍성한 잔치고, 그리고 임금이 초청한 잔치니까 영광스러운 잔치고, 그 기쁨의 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 하늘에서 아주 좋은 기별이 온 그런 종류의 잔치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면은 예복을 입을 수 있고, 임금과 대면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생의 잔치고, 미리 기약이 되어 있는, 우발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미리 기약이 되어 있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자, 이런 귀한 잔치에 미리 초청장을 다 보내놓고 오도록 초청을 했는데, 초청장을 미리 받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 말 봐서 이 잔치에 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기를 싫어하거늘. 임금의 궁궐을 한번 가보는 것도 영광이고, 임금에게 초청이 돼서 그 영광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평생에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것일 텐데, 그것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이걸 봤을 때 그 당대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뿐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것이 중요한 걸 아는데,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초청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오기를 싫어하거늘, 오기 싫어한다는 말 속에 자기가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싫어하는 겁니다.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3절에서는 오라고 4절에서는 오소서. 오라고 초청했는데 안 오니까 더욱 간절하게, 이건 아주 풍성한 잔치고 임금이 예비한 얼마나 중요한 잔치인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이제 오소서 더 간절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정중하게 초청을 하는데 5절에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이 말 속에 임금은 종들을 보내어서 아주 간절하게 혼인잔치에 오소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완전 외면하고 완전 무관심입니다. 이 혼인잔치를 경시하고 외면하고 무시합니다. 이걸 조금만 생각해서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잔치인 줄 알 텐데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 외면했습니다. 외면하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자기 밭, 자기 상업차, 자기 육신적인 일에만 골몰하고 임금이 만든 세상, 임금이 통치하는 그 세상에 살면서 임금의 초청을 받았고 임금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임금의 그 간절한 초청을 무시하고 자기 육신적인 것에 완전히 생각이 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말씀한 대로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자, 오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육신의 것에 빠르고 그 좋은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그 초청한 사람들까지 모독을 하고 심지어 죽여버렸습니다. 완전 임금에게 반역을 행한 거예요. 반역을. 자, 오기를 싫어하는 것도 문제고 돌아보지 않는 무관심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이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큰 죄에 속합니다. 여기에 살인을 하는 것도, 죽이는 것도 아주 큰 죄고, 능욕하는 것도 큰 죄고, 그와 동시에 그 임금의 통치를 받으면서 임금 것을 누리고 살면서 임금의 하는 일에 아무 관심이 없는 그 무관심, 그것이 아주 큰 죄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모든 것을 갖추고 정중하게 초청하는데 그 일에 아무 관심이 없는 그 무관심, 그것이 아주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무관심이 아주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영국에서 남아프리카의 어떤 영국의 한 사람이 남아프리카의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하나 큰 걸 보냈다고 합니다. 그 선물을 이제 보내왔는데 수취인에게 찾아가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수취인은 그걸 이제 받아갈 때 임금을 지불하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불하기를 원치 않아 가지고요. 그걸 계속 미루고 안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속 소화물 그 사무실에 그냥 방치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예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무실에 완전히 방치가 되어 있었는데 14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그 수취인은 죽고 그래서 이제 찾아가지 않는 물건들을 경매에 붙였는데 한 사람이 헐값에 그걸 우연히 그 상자를 샀다는 겁니다. 열어보니까 영국 돈으로 아주 수천 파운드나 돈이 가득히 들어있었는데 그거 조금 지불하기를 원치 않아 가지고 그 손해보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 오기만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평생에 임금의 얼굴을 볼 수 있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 영생의 잔치를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육신적인 동기로 오기를 싫어하는 그것 때문에 잃는 모습이나 아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장 이사야 5장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자, 그들이 연회에는 자기들의 잔치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어서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자신의 육신의 것은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그 무관심, 그게 죄잖아요. 이사야 57장 11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랍게 거짓을 말하며, 그 다음에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했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자, 너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랍게 거짓을 말하며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잠잠히 있었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너가 나를 무시하고 사는 것이 아니냐,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는, 이제 그것이 아주 근본적인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욥기 21장, 욥기 21장 13절.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21장 13절 14절.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기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랴 하는구나.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간다. 그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 있으면서도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도리 말씀 알기를 즐기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죠.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 집에 채우셨느니라. 예.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이런 말을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도 좋은 것을 채워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잊고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에 관심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하나님 일에 아무 관심이 없고 그 무관심한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완전히 심판받을 죄라 그랬습니다. 시편 28편 5절. 예,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이게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이게 무관심이다. 무관심. 무관심 때문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예레미야 1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파괴하고 건설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고 뽑고 심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파괴하시는 목적은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서고 뽑아내는 목적은 심기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벗기시는 이유는 입히시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무관심한 사람, 하나님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파기하시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건설치 한다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잔인한 심판만이 남아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 전도하기가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람은 좋아 보이는데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전도하기 어려워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아예 무관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파기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로다. 하나님께서 건설할 생각이 아예 없이 파괴시킨다.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잖아요. 원래 하나님께 사람을 낮추는 목적은 높이기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두들겨 패신 이유도 부수고 난 이후에 다시 세워주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무관심한 사람,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둘러엎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태복음에 간절하게 초청을 했고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우리는 아예 관심 없다는 겁니다. 그 관심이 없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자기 것에 빨랐습니다. 자기 것에. 그래서 육신적인 것 때문에 신령한 것을 완전히 외면하고 버려버리는 겁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 명분을 판 것처럼 가늠주다가 은 30에 예수님 팔아먹은 것처럼 자기 밭의 일, 자기 상업차, 자기 육신적인 일 때문에 임금의 그 거룩한 초청을 완전히 외면해 버렸습니다. 마치 옛날에 인디언들이 스페인 사람하고 물물 교환할 때 스페인 사람들은 유리구슬 주고 그 인디언 사람들은 황금 부화를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그거 비슷한 거. 그러니까 아예 쓸데없는 것 때문에 물론 육신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임금의 초청과 부르심이 있을 때는 그것은 모든 것은 뒤로 미루고 먼저는 임금의 부르심이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했는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돌아보지도 않고 외면하고 자기 육신의 것에 빠를 뿐 아니라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죽이고 잡아 능욕하고 죽였다. 좋은 뜻으로 참으로 건져주려고 하나 했는데 죽여버린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걸 오히려 모르고 대적하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옛날 그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는 다 아실 겁니다. 이름도 참 이상하잖아요. 조조. 조조가 이 전쟁에 패해 가지고 목숨만 겨우 살아남아서 자기 친구 집에를 가서 기거하게 됐는데 너무나도 도망치느라고 힘이 들어서 깊은 잠이 들었다가 깼는데 비몽사몽간에 들으니까 이제 문틈으로 가보니까 들어보니까요 친구가 한다는 말이 잘 갈아야 돼. 칼을 갈고 있는 겁니다. 잘 갈아야 돼 그 말 하면서 그리고 한 번에 해치워야 하니까 잘 갈아야 돼 이 말 하니까 조조는 듣고 아유 저놈의 친구가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구나. 친구하고 종하고. 그래서 칼을 빼들고 죽여버렸다 그러잖아요. 친구하고 종을. 죽여버리고 난 이후에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잘 갈아야 돼. 그리고 한꺼번에 해치워야 돼. 한 번에. 그게 돼지 잡으려고 그랬던 건데 오해하고 죽였습니다. 그것처럼 대접하는 자를 죽여버렸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은 큰 잔치를 예비하고 사람들을 부르고 초청하는데 오히려 대적하고
미워하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임금의 태도가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임금이 오소서, 그 다음에는 더 정중하게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제일 처음에 오라, 오소서, 그렇게 하시던 임금이 이 사람들이 해도 너무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인자하신 그 임금이 완전히 진노해버린 겁니다.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독리를 불사르고, 이 말대로 주님께서 혼인잔치에 유대인들을 초청했는데 자기 땅에 왔지만은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오기를 싫어했고 강구하게 유대인들을 건져주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육신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에 빨랐습니다. 나중에 그리스도도 배척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자비하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였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하는 유대인들을 로마 군대를 보내서 어떻게 한 줄 아시죠? AD 70년에 완전히 박살내버린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대로 유대인은 주 예수를 죽이고 선자들을 죽이고 사도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초대교회 당시에 전도하면 따라다니면서 핍박하고 반대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배척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잘라버리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완전히 열어주신 거잖아요. 마태복음 22장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그 말대로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9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노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사거리 길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온 세상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받을 길을 하나님 완전히 열어주신 겁니다.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노라, 이 말 속에 누구든지 오라 그 말이죠.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 만나는 대로 누구든지 혼인잔치에 청하여 노라. 이 사거리 길이라고 하는 것이 동서남북 온 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복음 13장 29절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그러니까 사거리 길에 가서 사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어디든지 사람들이 잘 오는 곳, 그런 게 사거리니까요. 동서남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라. 그래서 이 사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청하에 오너라. 그래서 길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그냥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왔습니다. 데려와서 이제 혼인 자리에 손님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이제 임금이 들어왔지요. 마태복음 22장 11절에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자, 이 말 속에 처음에는 임금이 멀찍이 있었습니다. 임금이 혼인잔치를 예비하고 절치면은 종들을 보냈고 종들을 오게 했고 혼인 자리에까지도 왔을 때도 임금은 등장하지 않았다가 이제 모든 게 다 준비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임금이 직접 오신 거잖아요. 그전에는 말씀만 하다가 이제 직접 온 겁니다.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빡빡하게 있는 겁니다.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임금이 딱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눈에 딱 띈 겁니다. 여기 보고, 이 임금은 아주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자, 이 말씀에서 이 고대 근동에서는 임금이 혼인잔치를 예비하고 사람을 초청할 때는 이 옷을 많이 예비해 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마련해 둔 예복을 일단 입고 들어오는데 자기 평상시 입는 옷에다가 임금이 주는 예복을 걸쳐 입는 식으로 이렇게 입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은 겁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여기는 예복이 없이는 들어올 수 없는 곳인데 어째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아차 싶은 겁니다.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따지고 들을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결박이라는 것은 꼼짝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이 세상에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아주 편리하게 넘어갔던 사람인 게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 손과 발을 가지고 남의 낯을 피하고 얼마든지 피해 다닐 수 있었습니다. 용하게 피해 다녔는데 임금의 혼인 자리까지 슬쩍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적을 당하면은 얼른 도망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임금이 딱 봤을 때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잖아요. 어째서 여기에 예복이지 않고 왔느냐 하니까 저가 유구무원을 입만 다칠 뿐 아니라 도망가지 못하게 아주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앞에서는 절대 피할 수가 없었잖아요. 묶어서 결박을 해서 도망가지 못하게 딱 만들고 그 다음에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복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분명히 10절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들어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임금은 들어와서 뭘 봤냐 하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 얼마나 선한 사람이냐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임금이 마련해준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그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친구여 어째서 내가 마련해준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임금 앞에 설 때는 예복이 없이는 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옷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인간이 처음에는 옷을 입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최초에는 인간이 옷을 입지 않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가 없었습니다. 최초에 옷을 입게 된 배경은 추위를 피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옷을 입은 것이 아니고 수치를 가릴 목적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최초로 만들어 입은 옷이 무화과나무로 만든 옷이잖아요.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그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만든 이 옷은 그것은 추위를 피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고 자기의 수치를 가릴 목적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부를 때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에 자백했잖아요. 그 무화과나무 잎이 옷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이 주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수치를 가려준 것이 나와 있는데 창세기 3장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7절에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게 인간이 만든 최초의 옷입니다. 이게 벗은 줄을 알고 수치가 드러났기 때문에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치마를 했었죠. 그런데 임금이 부를 때는 이게 옷이 안 됐기 때문에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만든 옷은 옷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은 누가 만든 옷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해서 직접 만든 옷이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이 치마는 인간 자신의 행위로 만든 옷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인간의 어떤 선행과 열심으로서는 자기 수치를 가릴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이사야도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59장 5절에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적 터져 독사가 나올 것이라. 그 짠 것 거미줄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여기 그 짠 것으로는 거미줄을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자기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다. 이사야 64장 6절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 말씀에서도 우리의 죄가 더러운 정도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의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의도 다 더러운 옷 같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아담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 만들어 입은 이 옷도 하나님 볼 때는 더러운 옷밖에 안 되고 그것이 옷이 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옷 가지고는 안 되고 이사야 61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이 말 봐서 구원의 옷은 누가 만든 겁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옷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셨다.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분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고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 거잖아요. 예복이라고 하는 것도 임금이 마련해준 예복, 그것을 입고 혼인잔치에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임금이 마련해준 예복을 입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입고 있던 그 옷을 입고 나타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분리를 해보자면은 주님 앞에 완전히 벌거벗고 서는 사람,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서는 사람,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선다고 하는 것이 인간이 이룩하는 의인은 하나님 볼 때 전부 다 더러운 옷이잖아요. 스가랴서 3장 스가랴서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3절 여호수아가 무슨 옷을 입고 있었죠?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들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 말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이 세상에서 참으로 율법대로 의롭게 살려고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주님 앞에서는 그 옷이 더러운 옷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혔잖아요. 그 근거는 9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 돌이 예수님이고 7눈은 7 성령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그 예수님의 사역의 근거에서 여호수아의 죄를 사해주고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옷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잖아요. 이 더러운 옷도 문제가 되고 신명기 22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 (22장 11절)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여기에 벌거벗고 서는 것도 문제고 더러운 옷을 입고 서는 것도 문제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고 서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기 양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공도 가리키는 것이고 배실은 인간의 공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공도에다가 자기 공도 보태기 가지고 주님 앞에 서지 말지니라. 그 말하고 똑같은데 양털 50% 배실 50% 어디 갈까요? 지옥까지요. 이제 그건 아는데 양털 99% 배실 1% 그것도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로로만 천국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공로만 받아들이는 이제 그것이 흰옷을 입는 것이고 그것이 예복을 입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다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그리스도를 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없이 물세례만 받아가지고는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것이 아니라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의 공로에 완전히 참여했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나아가 축복을 받은 것처럼 주님께서 그리스도 공로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처럼 주님이 하나님이 영접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복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지 않고서는 이 세상의 혼인잔치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길은 예수님의 공로만 받아들이는 그 길 외에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세탁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 천성에 들어가는 조건은 두루마기를 세탁하는, 빠는 것인데, 빠는 길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복이 입는다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죄를 확실하게 사함 받은 사람, 의롭게 된 사람, 이제 그것이 내적으로 흰옷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흰옷을 입은 사람은, 내적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받아들임으로 예복을 딱 입는 것은 한순간 단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히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단번이라고 되죠. 단번. 그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 그랬죠.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발밖에 있을 필요 없다. 발은 여러 번 씻지만 목욕은 한 번 하는 거잖아요. 한 번. 그래서 내적으로 의롭게 된 사람, 흰옷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예수님의 공로를 받아들여서 의롭게 된 사람은 자기 내부에 뿐 아니라 외적으로도 그 옷을 입은 것이 드러나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구원받기 전에 그 구섭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을, 옷을 벗어버리는 것과 똑같이 취급을 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도 새 옷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걸치고 있는 옷은, 외적인 옷도 그건 아주 오래된 낡아진 옷이고, 그걸 벗어버리고 외적으로도 새 옷을 계속적으로 입으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것은 내적으로 흰옷을 입고 의롭게 된 사람에게 외적으로도 그렇게 할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에베소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이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 벗어버리고가 옷을 벗어버리듯이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겉옷을 입은 사람, 내적으로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외적으로도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알아보는 거잖아요.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적으로뿐 아니라 내적으로 의롭게 됐으면 외적으로도 옳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기 전에 쫓던 옛사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이 구습은 계속적으로 버려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로 살아가는 그것을 그 옷을 입는 행위하고 연결시켜 놨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정욕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옷을 벗어버리듯이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개인적으로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려가고 그 새 사람을 입는 행동하고 연결시켜 놨잖아요.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갈라디아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는데 그건 내적으로 옷을 입은 것이고 내적으로 옷을 입은 게 사실이니까 의롭게 된 게 사실이니까 의롭게 살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됐으니까 거룩하게 살아라고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행위로 드러날 것을 얘기하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입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적으로 옷을 입은 것은 이제 구원 확실히 받을 때 단 한 번으로 되는데 이게 문제가 이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됐는데 이 구원받고 나면은 이게 죄에 대한 투쟁이 있고 갈등이 있으니까요. 단번에 이 모든 것을 싹 버려버리는 길이 없는가 이제 그걸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구원을 받고 나면은 이 옛사람하고 새 사람이 있는데 속사람하고 겉사람이 싸우는 것이 있잖아요. 싸우는 것이. 그 싸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갈등이라고 하는 게 생기고 이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당장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길이 있으면 좋은데 성경이 뭐라 말씀했냐면은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발밖에 쓸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에서는 손과 발을 수시로 씻는 거예요. 수시로. 목욕은 한 번 하는 거지만은 손과 발은 수시로 더러워지기 때문에 손과 발을 씻는 행위는 그건 계속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사람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걱정도 생기고 근심도 생기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뭘 깨달음으로 걱정 근심이 없어지는 그런 편안한 길이 있지 않겠는가. 그건 예수님도 가르치지 않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기를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면 내일 일은 내일을 염려할 것이요, 그 말은 내일을 염려거리가 생긴다는 말일까 안 생긴다는 말일까요? 생긴다는 말이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니까 그날 괴로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런 것이 있을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완전히 편해지고 싶은 사람은 저 위에 빨리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진짜입니다. 자, 탄생하는 것은 단회적이고 단번에 되는 것이지만은 성장도 단번에 된다. 단번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라가라 그 말은 단번에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더불어 죽고 부활한 것이 맞지만은 그러면 예수님과 더불어 죽고 부활했으면 그거로 끝이냐, 뭐 나는 싹 없어진 거냐, 그게 아니라 주님은 날마다 십자가를 질 것을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날마다. 누가복음 9장 보시겠습니다.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이고 이 십자가 지는 거 지긋지긋하니까 그냥 한 번만 딱 지고 그냥 다시 안 지는 길이 없겠는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진다는 게 이게 희생과 고난이잖아요. 날마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노라 그 말이잖아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 말인데 요 말하고 비슷한 말이 고린도전서 9장 보시죠.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함이로라.
사도 바울도 말씀하기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몸은 순종 안 하잖아요. 순종 안 하잖아요. 자기 편리한 대로 가려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여기에 복종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쳐서 복종하게 하면,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쓸 때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상태인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것은 조금만 간수를 하지 않으면 엉뚱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확실히 받아들일 때 내적으로 옷을 입었고, 내적으로 옷을 입은 게 확실한 사람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 게 확실한 사실인 사람은 시간이 지나가면은 바깥으로 행실로 점차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하고 연결시켜 놨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내일이 온다는 보장도 일단 없잖아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날에 주어지는 괴로움, 그 고난, 그런 것이 있을 것을 주님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목욕도 단번에 하는 것이고, 성령도 단 한 번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공급은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고, 목욕하고 발 씻는 것도 계속적인 과정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받는 건 단번이지만은 그걸 우리가 경험해 가는 것은 그건 날마다 되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날마다. 그래서 탄생은 단번이고 성장은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왜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어린애가 당장 어른 된다, 한 번만 탁 씻김 받으면 이제 더 이상 씻을 필요도 없게 된다, 그런 물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주님 앞에서 보면은 우리가 내적으로 사실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겉옷을 내적으로 입게 된 것도 주님 은혜고, 그리고 주님 몸된 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연결돼서 공급을 받아가면서 옛사람을 벗어가고 새 사람을 입어가는 이 모든 것도, 그리고 올바른 행실을 하는 것도 사실은 주님 은혜로 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을 이뤘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는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도 결국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장이 과정이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죄도 조금 버려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죄를 조금 버려야 되느냐,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이 한 사람이 한 닭도둑놈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은 자세하게 안 나는데 뭐 훔치는데 뭐 한두 마리 훔치는 게 아니라 막 수십 마리씩 훔치는 그런 아주 큰 도둑놈이 있었습니다.
잡혔는데 이거 당장 그 집 끊으라고 얘기하니까, 판사가 얘기하니까, 재판관이 얘기를 하니까요. 처음에는 뭐 이제 20마리는 20마리,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후에는 10마리, 근데 그 뒤에는 5마리, 그 뒤에는 그런 식으로 조금 끊는 식으로, 그래 가지고는 안 끊어집니다. 이제 담배 피우는 사람이, 한가 피우던 사람이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 이제 구원은 단번이지만은 신앙 성장은 과정이라 그랬으니까 죄도 서서히 끊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10가지, 그다음 이제 일주일 후에는 5가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안 끊어집니다. 이 끊으려면은 죄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그냥 박살내지 않으면은 절대 안 끊어집니다. 죄는 조금이라도 틈만 주면 비집고 들어오거든요. 이 포도원을 거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말씀처럼 조그만 거라도 이거 죄인기 분명하면 콱 잘라버려야 되는데, 안 잘라버리면은, 그러면은 그걸 귀에 타고 계속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의 발판만 있으면 발판 삐집고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 죄라고 하는 게 들어와 있으면은 형제자매 보기가 무섭고 형제자매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죄가 딱 들어와 있으면은, 아이고,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다가오나? 왜 수요일이 이렇게 빨리 오고, 왜 구원받은 식구들이 이렇게 자주 만나야 되고, 그 전도하는 것도 아주 의무감으로 생각이 들고, 주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는데, 주님이 짊어지은 짐만 지면 되는데 엉뚱한 짐을 짊어지고, 엉뚱한 짐은 죄짐이거든요. 그 죄짐 때문에 지고 피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뭐 무슨 봉사가 그렇게 많냐고. 봉사가 많아 피곤한 게 사실은 아니고요. 가만히 따져보면요, 뒤에서 엉뚱한 짓을 하기 때문에, 엉뚱한 죄를 짓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러잖아요. 쉽고 가벼운데 왜 무겁게 느껴지고 힘들게만 느껴지냐 하면은 엉뚱한 짐을 많이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죄라는 게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아이고, 우리 교회는 무슨 설교가 그렇게 기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도행전 28장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길게 했냐 하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20장인가 보면은 바울이 안식 후 첫날 모여서 강론하는데 밤중까지 계속 하니까 유두고가 걸터 앉았다가 창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나중에 살려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가니라, 그 올라이 타고 가니라. 자, 그래 돼 있는데, 자, 옛날 사람이 더 끈질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죄라고 하는 게 들어오면은 기쁨이라는 것도 사라지고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 전도 집회할 때도 새로운 사람을 자기가 인도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똑같은 말씀 해도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자기한테 은혜가 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다른 영혼을 건질 마음도 없고 그냥 그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와서 이제 딱 들으면서, 아이고, 또 똑같은 얘기 하네, 또 반복하네, 그거 다 아는 얘기인데 그 무슨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가. 그런데 자기 부모를 한번 딱 인도해 보세요. 인도하거나 자기 그 진짜 잘 아는 사람을 누가 딱 인도해서 말씀 들으면요, 아이고, 저거 자료를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좀 사실적인 얘기를 하고 증거를 좀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굴 인도하려고 그러면은 이 앞에서 말씀하는 강사하고 사실 똑같은 마음이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에 이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를 버리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버리면은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또 생기잖아요. 그것도 버리고 또 죄가 생기면 또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을 느긋하게 조금 버리고, 그러면 술 먹는 것도 그냥 조금 한 잔씩 하면요, 그거 못 끊어요. 단칼에 그냥 단번에 안 빼버리면 그거 절대 못 끊습니다.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 것은 천천히 버리라고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죄는 빨리 버리라고, 빨리.
자, 그래서 여기에 예복을 입는 문제가 여기 나와 있고, 근데 불행하게도 이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그 사람이 이 혼인잔치에 오기 전까지는 자기 발로 언제든지 모면하고 피할 수가 있었지만은 임금 앞에 딱 왔을 때는 예복을 입지 않은 거로 들통났을 때 그때는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수족을 딱 결박했는데 꼼짝달싹 못하죠. 꼼짝달싹 못하고 이제 임금의 처분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여기 이제 영적으로 말하자면 사실 지옥이 지옥.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다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주께서 사람의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주님 보시니까 그 예복 안 입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옳지 않은 사람으로 주님이 판단하시고 그 사람을 정죄하실 때 유구무원이언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복을 입지 않았을 때 아차 싶었고 자기는 여기 있을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어찌하여 여기 들어왔느냐. 여기가 어떤 곳인데 예복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그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예복 없이 갈 수 있느냐. 자기 어떤 행위와 공로로 거기가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복을 입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곳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예복이 없이는 설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왜 슬피 우냐 하면은 들어올 때 임금이 마련해준 예복을 입으면 간단하잖아요. 그 임금이 다 준비해 준 거고 걸치 입으면 되게 간단한 건데 그 간단한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전도집에 참석하면서도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기만 했으면은 구원받는 건데 그 끊임없이 지옥은 후회하는 곳입니다.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복을 입지 않은 그것이 그 사람이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파리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파리 한 마리는 아주 몸조심을 잘하는 파리였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 파리 끈끈이 주걱에 엄청난 파리가 묻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는데 다른 파리들이 말하기를 너 거기 가면은 분명히 죽는다.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너무 영리하니까 나는 다수가 있는데 붙으면은 아무 이상 없을 거다. 저기도 많이 붙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수가 있는 곳 따라가서 끈끈해 죽겠다 붙어가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다수 찾는데 다수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 속에 항상 다수가 옳지 않다는 말이, 다수가 옳은 게 아니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고 큰 길로 갑니다. 그래서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다수가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의 조건은 예복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복을 안 입으면 택함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청함을 받은 많은 사람이 이뤄진다는 말도 내포되어 있잖아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 말 속에 청함을 받은 많은 사람이 이뤄질 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뤄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보면 나와 있기를 오기를 싫어하거늘
아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배척하고 싫어하는 거. 그 다음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무관심. 그리고 신령한 것을 버리고 오로지 육신적인 것에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 자기 밭, 자기 상업차. 그리고 임금이 말해준 그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공로라든가 자기 의로 쓰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택함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에 알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확히 정의하자면은 분명히 내적으로 예복을 입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님 피로 의롭게 된 사람, 예수님 피로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흰옷을 입은 사람, 예복을 입은 사람은 정말 영원히 안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만이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그 잔치하는 즐거운 세계 속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죽음 임박했을 때 한 사람이 묻기를 이제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 저는 세계의 베개를 베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그 세 가지 베개를 탁 베고 있으니까 죽음 앞에서도 저는 편안합니다. 주님이 나를 무한히 사랑하시니까 그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사랑을 입었고, 또 주님이 항상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 때문에 영원히 안전한 거잖아요.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있으니까 나를 죽이실지라도 부활시킬 것이고, 또 하나님은 영원히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약속을 완전히 이루어 줄 거 아니에요. 그 세 가지 베개를 베고 있으니까 저는 정말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랬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이와 같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 사람이나 따르는 개는 주인이 없다, 그런 말이 있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개가 아무 사람이나 따라다니는 개는 그거는 주인이 없다는 말이 맞을 것 같은데, 충성된 개는 정말 개라고 할지라도 그 주인이 아주 애착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이쪽에 끼웃하고 저쪽에 끼웃하고 기분 내키면 내키면 교회 나오고 기분 안 내키면 교회 안 나오고 그리면 안 되죠. 그래서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오로지 하고 그 한 가지 마음으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이 그 사람들을 귀하게 보시고 그 사람들을 귀하게 사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한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찾아왔습니다. 저도 돈 버는 재주 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꼭 부자가 되고 싶냐고, 되고 싶다 그러니까 따라오라고. 그래서 이제 산에 데려가서 나무가 이렇게 나무 있는데 올라가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에 두 손을 붙잡고 서라 그랬습니다. 이제 두 손을 붙잡고 딱 있으니까 한 손 놓으라고. 그래서 이제 그 부자가 얘기하니까 이제 한 손 놨습니다. 한 손 붙잡고 있는데 여기에 새끼 손가락 떼보라고. 탁 떼거든요. 그 다음에 고다음 손가락 떼보라고. 아니, 고다음 떼보라고. 이게 떼면 죽는데. 아니, 떼보라고. 이 떼면 죽는데.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냐고. 그 다음에 내려오라 그랬습니다. 아까 전에 죽을 똥 살똥 붙잡았지 않았느냐. 그것처럼 돈이라고 하는 게 꽉 들어오면은 그냥 꽉 붙잡으라고. 그러면 틀림없이 부자가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경 이런 말 나와 있잖아요.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지니라, 그 말이잖아요. 이 진리면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사야 되고, 이게 진리면은 어떤 희생을, 어떤 좋은 걸 준다고 할지라도 그 팔면 안 되잖아요. 진리를 사고 팔지 말지니라. 스펄전 목사님 쓴 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혈류증 앓는 여자가 예수님 옷가지에 옷을 딱 대니까 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옷가지에 옷을 대서 병이 나았다면 붙잡는 것은 더 좋은 것이고, 붙잡는 게 좋은 것이라면 훈계를 굳게 붙잡는 건 더 좋은 것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분명하다 싶으면 그 말씀을 굳게 잡는 건 더 좋은 거잖아요. 우리 시대는 이 볼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정신이 아주 분산되기가 쉬운 시대 같아요. 한 청년이 임금에게 가서 나도 성공할 수 있는 길 좀 알려달라고. 그럼 내 말대로 해보겠냐고. 해보겠다. 그러니까 물동이를 가져오라 했답니다. 물을 가득히 채우고서 말하기를 물동이를 이고 시장 바닥을 한번 돌아오너라. 그래서 이제 물동이를 이고 시장 바닥을 도는데 단 조건이 있는데, 물을 흘리면은 그날 죽는 날이다. 그래도 해보겠냐고. 해보겠다고. 그냥 물동이를 이고 그 복잡한 시장통을 돌았다는 겁니다. 임금 앞에 딱 오니까 이제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임금이 너 그 시장 바닥 돌면서 들은 얘기 있으면 해봐라. 들은 말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거 성공해야 되겠다는 생각 딱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물동이에 물을 흘리면 나는 죽는다. 딱 두 생각. 성공하는 길도 딱 그와 같은데, 오로지 한 가지 생각으로 한 가지의 뜻을 굳히고 그걸 위해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성공할 거다. 임금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데, 그 신앙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에도.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 김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니까 마음을 아주 오로지 하고, 성경에 마음을 오로지 하지 않고 구함으로 악을 행했다 그런 말 나와 있잖아요. 마음을 오로지 하고 뜻을 한 가지로 굳히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면 틀림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는 핑계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는 뭐 불평이 있을 수도 없고, 그 마음을 오로지 하고 하면은 문제에 걸릴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흰옷을 입은 사람이고,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좀 거기에 합당하게 살려고 더욱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크고 넓지만은 저희들은 항상 부족하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마음을 오로지 하고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던 저희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온전히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좀 늦어서 광고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그 신명호 전사님 장인 어른신님께서 돌아가셔서 오늘 10시 반쯤에 그 안암동에 있는 고대병원에서 발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 있으신 분들은 참석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